담임 선생님이 막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50점 이하는 저 문 밖에 나가서 손 들고 다 서 있어요. 그랬더니 맹구란 놈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뭐라겠죠? 너는 문틈에 껴있어 이놈아 그랬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적당히 발붙여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물쩡 신앙생활 하신 걸 싫어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맞나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13장 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사실 12장과 14장에 13장이 그냥 껴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미 70년간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저 율촌 쪽에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모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고 궤를 내오는데 아비나답의 후손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나섭니다. 궤를 수레에 실어 나갑니다. 정말 그러면서 다윗과 막 사람들은 뛰어놀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우리 성전으로, 우리 예루살렘 들어온다 막 춤추면서 기뻐 뛰면서 막 하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소가 뛰니까 거기에 실려있던 하나님 말씀의 궤가 흔들려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궤를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소를 통해서 우사를 들이받아 배가 터져서 죽어요. 자, 어처구니 없게 우사는 죽어버리고 잔치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갑자기 싸해집니다. 허망해진 다윗 화가 잔뜩 나서 12절에 그럽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니 이럽니다. 이렇게 두려운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는가? 나는 못한다. 뒤로 빠집니다. 수많은 거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집니다. 우사 집으로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다윗도 안 가져가기도 하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베데돔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베데돔이 궤를 메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었지만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아요. 소유와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게 역대상 26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의 난 자가 62명이라. 자, 오베데돔 하나 때문에 62명의 형제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아요. 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아멘 순종으로 말씀대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62명의 오베데돔의 자손들, 형제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복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오베데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와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온 것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걸 연관을 시켜요. 여러분, 국가를 시작하는데 법궤부터 옮겨주는 것, 이게 다윗의 의도입니다. 즉 말씀이 바탕인 나라를 세우고자. 그런데 여러분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는데 정말 거기다 중심에 집 방 한 칸에 정말 말씀을 놓고 예배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운 정말 뜻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런데 순조롭고 화려해야 할 첫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할 첫 행사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왜냐?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 내가 세우고 싶은 가정,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왜 다윗이 실패했는지, 왜 실패를 이 성경에 집어넣어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만들었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십시다. 자, 첫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공로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채기, 기침, 이건 튀어나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도 감출 수 없대요. 교만한 사람은 튀어져 나오게 돼요. 그리고 교만을 사람 앞에 감출 수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살피셔서 낮추신다 하시고 또 엄중히 교만을 갚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천사를 사탄으로 만든 게 교만입니다. 신앙의 동이고 영적인 가장 큰 병도 교만이기에 항상 경계하고 자기를 낮추는 말씀과 기도로 낮춰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요, 나라 짓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원역사에 보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하나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손자가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짓는 나라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짓는 나라인데요, 니무롯은 영걸, 영웅, 특이한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아주 영웅입니다. 싸움을 대단히 잘했고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에서 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걸리면 사람들이 그의 편이래요. 그런데 반대편은 다 죽여요. 이런 니무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야, 여기서 살지 말고 동쪽으로 이동하자. 이동하다가 어딥니까? 신할 땅에다 뭘 짓죠? 신할 땅에 뭐가 있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어떤 홍수도, 왜? 노아 시대 홍수가 있으니까 어떤 홍수도 피할 수 있는 높은 도시를 우리가 만들자, 이럽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벽돌을 만들어내고 역청을 바르고 성과 대를 쌓아 올려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탑을 만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려요. 어제까지 같은 말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영어하고 이 사람이 막 이상한 말하고 섞어버리고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니무롯의 나라가 범죄하는 거예요. 나라 만들기가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홍수 피하려고 높은 도시 만드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벽돌을 발명해낸 과학이 죄일까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자, 이게 죄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죄일까요? 따지고 보면 죄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죄로 정죄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빼놓고 인간 스스로 하는 행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예?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말씀 따르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자, 세상 나라가 다 니무롯의 원리를 따릅니다. 한마디로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어느덧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왕국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 다른 나라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짓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벽돌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들 모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아요.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다는 거예요. 순종과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신 나라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탑을 쌓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 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교회에서 사례를 깎는다고 해서 에이, 그럼 다른 교회 알아보는 선배님이 계셨고, 그런데 저랑 친한 한 선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사례를 깎는다길래 감사하다고. 야, 종광아, 사례를 깎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떻냐?
내 돈을 내서라도 설교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복음 전하는 게 목사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라오스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을, 자기가 이름 내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복 받으려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저 믿고 떠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생각 거기 집어넣지 않아요. 그저 순종합니다. 그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평생 동안 살펴보면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지어져 갑니다. 그에게 이삭이 나오고 거기서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짓는 원리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 왔어요. 다윗이 나라를 짓기 진행되는데 다윗은 지금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몰려서 잔치를 벌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의욕이 불타서 막 밀어붙입니다. 우사도 하는 짓과 다윗과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괴를 수레에 딱 싣고 정말 앞에서 동생이 끌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도록 감독합니다. 이때 소가 뛰는 바람에 괴가 흔들리는데 우사가 손을 번쩍 듭니다. 야 봐라, 내가 통제한다. 이 괴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괴를 붙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 죽이십니다. 소가 우사를 들이받아서 배가 터져 죽어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노했다는 게 분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우사 때문에 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드린 정성과 공을 몰라주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옮겨서 우리가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예? 아니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겠다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왜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쏟아붓는데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서야 되고 어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단 말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주일 생활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다 이만큼 해줬으면 알아줘야 하지 않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날 알아줘야지. 내가 원했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 문제로 하나만 예를 들면 직분 문제로 교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 문제 교울머리를 알아요. 아니 직분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직분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어느 순간 직분이 목적이 되고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직분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 뒤늦게 온 사람이 먼저 되면요 속상해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교회를 떠나고 속상해합니까? 직분을 받냐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다듬을 줄 아는 게 그게 나중에 좋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적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십시오. 심판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장로님 됐다고 목사님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다리가 후두두두 할 정도로. 예?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해서 구원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자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고 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굴어가야죠.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복음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 이거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화를 내요. 왜? 내 공로 몰라줘서요. 이게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바로 다윗이 지금 세우려는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집짓기가 아니라 니무롯을 통해 세워지는 집짓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시키신 거예요.
내 피와 땀이 들어가야 내 나라가 지어질 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이 되어서 엄마나 아빠가 이런 사람 되면요, 집안을 통제하고 내 주권 아래 자녀를 붙잡으더라면요, 그 자녀는 가정에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 능력이 내 노력으로 이뤄낸 능력이 있다면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 막 자꾸 가리키려고만 하고 자꾸 내 공로 의를 자랑한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가정과 교회를 지어나가야 돼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 귀한 거 알고 약한 거 불쌍한 줄 알고 정말 내 아내가 나 밥 차려준 것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 한 사발 떠준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알고 나 같은 사람과 살아가는 거 미안한 거 알고, 여러분 그러니 서로가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할 때 거기서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요 신방하면서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습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요, 누구보다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남 모르게 섬기는 분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헌신과 충성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살고 싶으니까 저에게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내가 하는 헌신이 모자라고 충성이 부족하다는 걸 늘 갈망하더라고요.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헌신이나 충성, 이거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종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무슨 믿음이 밥 먹어주냐? 여러분 우리가 밥이나 먹자고 믿음 생활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린 공작새 한 마리 못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란다면 시골의 황소나 저 로버트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이라도 그 입을 막아버리면요 양식을 쌓아놓고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쇠를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도요 하나님 양식 걷어가면 우린 먹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작은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사십시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존중하고. 제가 여기다 주보에는 설교에는 기록하지 않은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마라톤 8월 15일 되면 81.5km를 뛰면서 그 수익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집을 져주고 하는 아주 우리 착한 신앙의 그 션, 그 옆에 내란 말이 나올 뻔했네요. 아내가 정혜영입니다. 혜영이라는 되게 연예인. 근데 그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션이 아내에게 누구 아내, 누구 엄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혜영이라고 부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 아니냐, 그 존재 자체 아니냐,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그 옆에 같이 듣던 여자들이 와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도 앞으로 평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보는 많이 했어도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존중해 줄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옛사람 버릴 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 앞에 지금 사건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두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두 사람을 보야 돼요. 한 사람 우사고 한 사람은 오베데돔입니다. 우사가 배가 터져 죽는 걸 보았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한쪽은 죽는데 한쪽은 복을 받아요. 무슨 차이일까? 두 사람의 행위와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사는 이름의 뜻이 힘,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내가 통제한다, 내가 다스린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다윗은 뜻이 뭐죠? 사랑받는 자. 다윗은 사랑받는 자예요. 자,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앞세웠던 뜻의 이름을 가진 우사는
배가 터져 죽었어요. 반면에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베데돔은 복을 받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이름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오베데돔의 행동이 보통 여러분 갸륵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드에 살아요. 가드.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지금 거리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서 순천만큼 살아요. 그리고 자, 우사는 어디냐면 기앗 여아림이라고 해서요, 덕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3, 14km. 그래서 자, 근데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 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 힘들다고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2배 이상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자,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괴를 포기합니다. 공포로 다 떨었고 거기에 3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도 건드렸다 죽일까봐 슬금슬금 다 뒤로 물러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그것도 가장 멀리에서 온 사람 오베데돔 자원에서 나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입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내 어깨에 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새벽 때도 종종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건너가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요. 그러면서 광야여정 시작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어딜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그 시기가 요단강이 홍수가 나는 시기예요. 강이 막 엄청납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내딜 때 그게 갈라져요. 그리고 아무리 무서워 순종에 건너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에 베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베데돔 그랬어요. 다 뒤로 물러갈 때 혼자 나와서 말씀대로 어깨에 베고 합니다. 자, 이게 섬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해마다 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영생 얻으랍니다. 자, 그러면 내게도 예수님 필요한가,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난 필요 없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고, 나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도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와요. 여기 대다수 제가 아마 다 봉두로 모셔드릴 거예요. 제가 대다수 이제 장례를 제가 치러드릴 거니까요. 예? 여러분 다 보내고 저는 이제 나중에 갈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여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끝자락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자,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끝없는 100억 년을 100억 번 살아도 안 되는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장 75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7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없어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만났어요. 구원의 목적이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일까? 뭔가 부족한 분일까? 자,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바친 것이야. 자, 사람의 손으로 섬김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스스로 충만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그건 바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형통이고요.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배신받고 팔려간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형통이에요. 자, 주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섬김인데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섬김이에요. 내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거예요. 그 원한 상태가 바로 누가복음 1장 75절에 성결과 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상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교인, 세상 나가면 막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에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이제 싸우지 않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 섬길 줄 알고 세상에서 빛을,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상태,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거룩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이게 바로 하나님 댁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수시로 물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실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듬으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걸 이루시는, 저희 교회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태국 선교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이웃을 돕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고 수만 명이 동원되고 막 찬송하고 막 여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드럼 치며 노래 부르며 성가대 동원해도요,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사는 잘못했고 다윗은 방관했고 거기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말씀 몰랐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우사의 잘못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을까? 왜냐하면 우사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사가 법궤를 세술에 싣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사의 경험, 우사의 전통, 우사의 이상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70년간 그 집에 모셨기 때문에요. 제일 경험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사만큼 법궤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또 우사는 전통도 있었잖아요. 왜? 블레셋, 70년 전에 블레셋에 뺏긴 거 아닙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더니 블레셋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법궤 때문에요, 막 신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독종이나 죽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옮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소 수레에 실어서 이 소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몰고 가냐는데 그대로 가요. 그게 기란여름까지 온 겁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생각이 있었어요. 수레에 싣는 게 이성적으로 또 안전합니다. 15km 되는 거리를 메고 간다면 이거 여러분 불안합니다. 금방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소수레에 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통으로 보나 이성으로 보나 경어로 보나 우사가 다 옳아요. 또 소가 뜰 때 궤를 붙잡은 우사 행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통도 중요해요. 이성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 가치 앞에 전통이고 생각이,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되는 것이죠. 우리 전통과 우리 이성과 우리가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도 이성도 전통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우사의 판단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어라고요? 맬 것이라. 맬 것이고, 그러나 성물은 만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고아 자손은 성물은 만질 수 없지만 이거 매야 돼요. 여러분, 성물,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성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종이 한 장도 귀하게 써야 돼요. 자, 두렵고 떨림을 성물을 여기며 살아고요. 자, 민수기 4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 성소도요, 옛날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아 자손 중에 주지 아니었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다른 직임을 주지 않고 옮길 때 어깨에 매는 일이 고아 자손, 레위인 중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짊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게 많고 사는 형편이 좋아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고 싶습니다. 예? 야, 내가 이거 경험해 보니까 그건 우리 교회 전통에 맞지 않아. 이건 상식적으로 목사님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로요,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를 깨트리는 행위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사적 요소고, 다윗 니므롯의 집짓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십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전통 없어요. 이성적인 생각 잘 드물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 배운 전통, 자기 이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세우지 않으니까 천국의 가장 큰 자예요. 천국의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인생이 왕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겁내서 법궤를 슬슬 피해갈 때 말씀을 자기 집으로 순종하고 어깨에 메고 들어왔던 하나님을 전부로 여겼던 오베데돔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셔서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자녀와 소유가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몇 번 얘기했죠. 뉴욕 곰탕집이라고요. 운영하시는 김유봉 장로님 이야기가 기사에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1976년도에 호를 달신 미국으로 떠나 어렵게 도착하였지만 그 당시 할 일이 없더래요. 결국 곰탕집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그릇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 차츰 주방 일을 하게 되었고, 음식 만드는 일에 재능을 인정받아서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주례까지 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 그의 신앙은 그저 외로운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까지 연결시켜 주신 목사님이 고마워서 그냥 뭐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단종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한 그가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세요. 말씀잔치 열심히 참석하세요.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귀찮다고 요즘 많이들 빠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십시오. 예배 한 번 드리는데 1,000,000원 준다고 해보세요. 현찰로 이제 나갈 때 1,000,000원 주면 예배 빠질 사람 있겠습니까? 앞자리 앉으면 100,000원 더 줘요. 그럼 여기 앉으려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막 부흥회가 인생을 바꿔놓고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은지, 부흥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2가지 소원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 사업장을 선교의 장소로 쓰겠습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익금으로 교회 개척을 위하여 100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00만 달러니까 아주 오래, 지금 따지면 100억 정도가 넘는 돈이에요. 지금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김유병 그 당시는 믿음도 없는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2가지 소원은 거의 불가능한 소원이에요. 뉴욕이라는 데가 엄청난 비싼 데입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실이라 중에 독립을 해서 이 양반이 곰탕집을 내요.
이름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뉴욕 공탕집으로 그걸 주셔서 뉴욕 공탕집이라고 이름 졌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는지 사람들이 몇 터져요. 예? 소문이 나셨어요. 그 관광객들이 나와 사람들이 고기를 엄청 먹어요. 나중에 그가요, 뉴욕에서 가장 번화다가는 32번가로 옮겨서 6층짜리 건물을 구입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거기래요. 6층짜리 건물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혼자 건너가서 많은 것을 얻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한 삶 가운데 목사님의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의 복을 받아 이를 감사하여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개척되는 교회를 위하여 땅을 사하고 건축돼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를 듣는 순간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100만 불을 헌금하시고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그분이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로님에 찾아와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김무병 장로님의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환경 때문에 헌신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두 가지 구절을 주셨어요. 시편 128편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9편 2절에 또 이런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삶이 되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칼럼에도 넣었지만 강문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 오래된 책에 저희 아버님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분이 성남 영독교회인가요? 이제인데 이분 6.25 때 육군 대위로 전쟁을 치렀는데 중대장을 맡아서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의 중대원으로 들어온 병사 중에 아주 칠뛰기 팔푼이 못난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밤중에 보초를 서면 막 노래를 부르지 않나. 여러분, 군인이 보초 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또 뭡니까? 막 코도 막 어른인데 코도 질질 흘리질 않나. 알고 보니 포항에서 주인집 아들 대신 징집되어 온 친구예요. 그 중대가 특공대로 차출되어 적진을 하여 진격하는데 폭탄 공격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 8명이 인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칠뛰기 이기철 일병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장이 목사님이 국제 포로법에 따라 대우해달라고 하자 군량미도 부족하고 지킬 병사도 없다고 하면서 직결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때려버렸어요. 사형장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다 묶어놨어요. 그 눈을 가리고 엎드려 사격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민군 그때 구군관이 마지막이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 그랬더니 이 이기철 일병이 노래 한번 해봐도 됩니까? 그 정도로 모질라요. 죽을 자리인데.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랬더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다 끝나고 주려고 하니까요, 또 하나 더 불러도 됩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모질란 거죠. 그 집행관이 허락을 했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집행관이 거총 소리친 후 사격 개시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 사격 개시 소리가 아니라 따발총 소리가 따락 나더랍니다.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의식이 있더랍니다. 잠시 후 누군가 후다닥 뛰어오더니 눈을 풀어주면서 정말 어디 빨리 다른 동료들 눈을 풀어주라고. 그리고 그 8명이 함께 달려서 아군 지역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인민군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인민군 소자였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죠. 어린 시절 그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사형 집행관요, 전쟁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현장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천벌 받겠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이야기, 이게 실화입니다. 전쟁에서요, 마지막 사형을 당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병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철 일병, 김유봉 장로님, 오베데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고 사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오베데돔처럼 은혜 소유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섬겨 우리와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 복을 받고 유기에서 건진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